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 우리 삶에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하갈이 이스마엘과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습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어느 엄마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갈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알아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그런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들어주십니까?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어떠한 아이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아이였길래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있죠.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자초한 고통이고 절망이죠. 그러면 누가 이스마엘의 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너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지. 너가 자초한 거야. 너의 상황은 안 됐지만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너가 잘못해서 자초한 거니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스스로 몰아넣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대로 밀고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해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아픔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을 만나서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전에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해서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죠. 이끄심도 무조건이고 우리를 붙드심도 무조건입니다. 왜 무조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니 왜 이스마엘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취소할 수 없을 만큼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잘못한 이들을 향한 말씀을 왜 자꾸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키우고 이끌고 붙잡고 해서 결국은 축복의 통로 안으로 집어넣고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절망 속에서 힘을 얻으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샘물을 보게 됩니다. 이 샘물은 하나님께서 샘물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이미 샘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 샘물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자 그제서야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갈이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샘물을 이미 놓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샘물을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 두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절망과 분노 가운데서 죽음만 있다고 슬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우리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샘물을 늘 놓아 두십니다. 슬픔과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생명과 은혜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샘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밝히시어
우리 앞에 이미 놓여진 은혜의 샘물을 맛보심으로 힘을 내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